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 2권입니다. 42편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고 모세오경의 구조와 내용을 권마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권은 창세기의 내용과 단어들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 2권은 이제 출애굽기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그렇다고 그러한 내용과 단어들이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의 구조가 아주 비슷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그렇게 편집을 하신 거죠.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내용과 인물이 이제 출애굽기에만 나오지는 않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도 나오기도 하고 에피소드가 반복되어 이제 언급되기도 합니다. 인물들이 나오고 자손들이 등장을 할 때마다 이제 조상에 대한 이름과 내용이 반복해서 언급이 되죠. 그러한 행적들을 이제 쭉 보시면 다 연결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여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유익하실 것입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 성경의 필사본을 보시면 어느 필사본에서는 42편과 43편을 사하나의 시로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43편을 보시면 소제목이 없습니다. 42편과 하나의 시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함께 읽었던 5절을 보면 42편 5절과 11절에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43편의 마지막 구절이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5절까지만 이제 봉독을 했는데 소제목과 표제어를 먼저 살펴보고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1절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을 보시면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1절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어는 먼저 마스길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죠. 이렇게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단어가 사용된 구절이 시편 47편 7절에 있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이 읽을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언급만 해드리고 제가 필요한 부분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7편 7편을 보시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지혜라고 번역된 단어가 마스길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생각하다, 깨닫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혜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의 지혜, 깨달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손은 단순히 아들 정도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후손이죠. 후손. 고라의 아들, 후손의
지혜, 깨달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의 저자를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라고 봅니다. 지금 다윗이 고라 자손 후손의 어떠한 지혜, 깨달음을 가지고 시로 지어서 찬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잘 이제 설교할 때 언급을 하진 않는데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고라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자손들이 무엇을 지혜로 깨달았기에 다윗이 이것을 참고하여서 시를 지었는지를 알면 42편과 3편을 쉽게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라라는 인물이 어디에 최초로 등장을 할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겠죠? 출애굽기 6장 21절로 가보면 원래 족보를 다 읽어야 되는데 고라만 나오는 한 구절만 이제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이 족보는 모세와 아론, 야곱의 12아들로 시작을 해서 르벤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그 족보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리고 고라의 후손까지 이렇게 나오는 족보죠.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레위인은 장자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레위인,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언급됐다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면 좋습니다. 그럼 고라가 무슨 일을 했는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16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죠.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고라가 원래 레위 지파 사람으로 이제 그 성막을 섬기는 그런 자였는데요. 고라와 이제 다단, 온이 당을 짓습니다. 이 당에 대한 내용은 사실 로마서 가서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단순히 당이라는 것은 한 무리 정도의 어떤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당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르죠. 그러니까 모세를 거스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에도 보면 이제 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집단입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을 이제 가지고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무리 뭐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짓는 당.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을 또 가지고 사도 바울파, 뭐 개바파, 뭐 그리스도파 이렇게 또 교회들에게 일침을 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수기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너희로 레위 지파로 구별하여서 성막의 일을 하게 하였는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러니까 성막 일을 맡겼는데 뭐 성막에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너희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이제 그 일을 행하게 했고, 뭐 동물을 잡고 피를 뿌리고 뭐 이런 직분, 어떤 명을 하게 했고, 하나님이 그 외에 레위지파 다른 일들은 뭐 물도 떠오게 하고 뭐 청소도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제물을 잡는 아론의 자손들만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우리는 허드렛 일만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모세 아론에게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도다, 그 말이죠.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임을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이 고라와 이 반역의 당들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럼 너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하나님 앞에 서보자, 이렇게 나오죠. 민수기 16장입니다. 31절부터 35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로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심판을 받게 되죠. 고라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250명뿐만 아니라 고라에 속한 그들의 집과 속한 모든 재물을 삼켰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라가 받은 이제 무시무시한 형벌도 자기들도 이제 받을까봐 이들을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어떤 저주에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에피소드 이후에 보면 이 고라에 대한 언급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고라에게 내린 벌을 우리에게도 내리시려 합니까? 이런 에피소드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민수기 2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그러니까 앞서 그 민수기의 사건을 지금 다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앞서 민수기에서는 고라와 고라에 속한 모든 자들, 그러니까 사실 가족들을 다 말하는 거죠. 가족들을 다 말하였고, 그리고 그 재물까지도 다 이렇게 멸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또 민수기 26장에서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 성경이 고라와 고라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삼켰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고 이거는 모세가 기록한 어떤 내용들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후손들이 우리가 왜 바벨론 아수르에게 망했는가를 이제 고민하다가 이 모세 오경에 대한 내용들을 에피소드를 추가했거나 아니면 다시 재편집했다라고 봅니다. 아니 앞에서는 다 죽였다고 해놓고 뒤에 부분은 다 죽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라고 여겨서 그러면 나중에 수정했겠지, 추가했겠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극적으로 죽을 고비가 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있다는 그런 말일까요? 자, 이 민수기 26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소제목으로 두 번째 인구조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는 앞서 민수기 이제 넘버스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센 건데 왜 셌냐면 이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 어떤 병사를 센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인구조사라 함은 첫 번째에 대한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고 2세대, 그러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광야 1세대는 어떤 세대죠? 하나님께 반역, 불평과 불만을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었던 세대죠. 레위지파의 반역은 이 이스라엘 1세대의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그들의 전체적인 어떠함을 폭로하는 역할을 한 거죠. 고라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이스라엘 1세대의 어떤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2세대는 어떤가요, 여러분? 이들이 1세대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했는데 2세대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하지 말자 그랬나요? 뭔가 바뀌었나요, 2세대가? 똑같았어요, 2세대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1세대를 담고 있는 2세대예요. 그런데 27장 가보면 26장이 지금 세잖아요. 군사를 다시 세고 27장 가면 이 2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품고 들어갈 지도자가 새로 뽑힙니다. 그러니까 모세 또한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하나님께서 넌 못 들어가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죽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세대가 여호수아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똑같은데 1세대와 똑같은데 고라와 어떤 이스라엘 전체의 반역함의 2세대도 똑같은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로 말미암음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일부러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세대는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1세대를 담은 자손,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1세대, 2세대, 모세, 여호수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죄인들이고 그런데 그들이 은혜로 살아났다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에스겔 18장 14절부터 23절을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18장 14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롭지 못한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도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팔지도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도 않으며
아무도 학대하지 않으며 전당물을 잡아두지도 않으며 강제로 빼앗지도 않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으며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나의 규례를 실천하고 나의 율례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제약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자, 보세요.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른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근데 이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 했다고 치자. 그러면 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면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는 심히 난폭하여 동족을 학대하고 친척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자기 민족 가운데서 좋지 않은 일을 하였으므로 그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렇죠? 아버지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을 거야. 그런데 너희는 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느냐고 물을 것이다. 묻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져도 아들도 죽여야 한다고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그렇게 말할 거야. 그러나 그 아들은 법과 의를 실천하며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하였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가 관계없다는 거죠. 그런데 고대 시대 때는 아버지는 곧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들은 곧 아버지였고, 그래서 이들이 아니 아버지의 지은 죄도 곧 아들이니까 아들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 1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 반역을 했는데 2세대가 그러면 우리가 1세대 우리 조상 아버지가 죄를 안 지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똑바로 최선을 다해서 살자 해서 깨끗하게 어떻게 다르게 살았나요? 똑같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럴 가망이 있다면,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살려주겠지만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죄를 지은 영은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을도 받지 않을 것이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똑바로만 살면, 율법 다 지키면, 내 앞에서 우상 안 섬기고 하면 너희는 그걸로 의로 살 거야. 그런데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킨 의 때문에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만 딱 보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너희는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구하라,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23절을 보면 나 주의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러니까 다 악인이라는 거죠. 너희는 안 될 건데 내가 다 죽을 걸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다른 방편과 방법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줬잖아. 뭐겠어요? 여호수아를 내가 보냈잖아. 엘리야를 보냈잖아, 그 말이란 말이죠. 엘리야가 그거잖아요. 돌이키는, 회개, 메타노야,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너희는 그거 안 되니까 아버지와 아들 다 똑같은 악인이니까 어떤 가능성, 가망으로 너희가 그걸 하라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방법과 방편을
은혜로 너에게 줬으니까 그 은혜로 살린 나를 하나님으로 여겨라.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 아버지와 아들을 같은 연장선에서 보셔야 합니다. 자손들에게 모세나 계속 광야 2세대에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을 잘 섬겨, 율법 잘 지켜, 제사 잘 행해 라고 한 말은 그들이 가능성이 있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못할 거니까,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못할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못함을 인정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생명 없으면 너희는 갈급할 수밖에 없음을 구해.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이듯 너희는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목마른 자임을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아.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1세대가 범죄를 했지만 2세대도 마찬가지로 다 죽어야 할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2세대도 똑같았어요. 1세대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반역을 저지릅니다. 여기서 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께 반역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존재하고 살아가야 의란 말이에요.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게 의가 아니라. 그런데 그거 안 됐잖아요. 그들 스스로는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로, 엘리야로, 그리고 우리도 그 엘리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로 의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그들이 돌이켜야 한다. 그것만 내가 기뻐한다. 엘리야, 여호수아, 예수로만 너희가 돌이킬 수 있으니까 그 은혜 가운데 너희가 있어야 함을 말씀이 계속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세대가 모두 죽고 2세대로 살아나는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이야기고 고라와 자손들 죽었겠죠.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오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역대상 6장 32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자,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이 헤만의 족보를 쭉 타고 올라가면 앞서 우리가 민수기에 읽었던 그 고라의 족보까지, 레위의 족보까지 간단 말이에요. 자, 역대상 6장 38절만 읽어드리죠.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고라가 죽었다, 250명이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만의 죽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체된 모세의 반역, 하나님의 반역으로 너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고 그들의 대표로 고라와 250명만 죽은 거예요. 사실 거기서 이스라엘 전부가 다 죽은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1세대가 다 죽는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1세대가 여호수아로 2세대로 살아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언약의 약속이 완성되는, 다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성경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라의 자손 헤만이 찬송을 하는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직무가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도 굉장한 역할을 하는 직무임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제요, 고라 자손의 맞쓰기라는 것은 다윗이 41편의 그 죄, 41편까지 그 죄,
어떤 죄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된 죄, 자신의 죄를 성경을 읽고 똑같이 반역함을, 자신의 죄를 보고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사슴이라고 언급을 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교회 모든 이들이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엘레샤할, 죽임당하신 그 사슴, 어린 양으로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 내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나는 원래 반역으로 고라와 같은 그 죄로 죽어야 할 자가 맞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아엘레샬 그 사슴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살아남입니다. 그로 내가 당신을 찾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라를 살려내신 것 같이, 나를 살려내신 것 같이 당신을, 그로 말미암아 당신을 찬송하게 하신 나 또한 생명 주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 시를 통하여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사슴은요 식도가 셀로판지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냥 이내 곧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계속 물을 습관처럼 마셔줘요, 사슴은. 안 그러면 금방 말라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 한순간도 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을 내가 찾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물이 아니면 난 이 순간 바로 죽습니다. 난 오늘도 당신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나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죄인이 맞기에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런 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찬송을 하십니까? 죽어야 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되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으로 오늘 하루를 그 찬양으로 살아가십니까?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찾기에 이 갈급함으로 오늘 하루를 그 찬양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주말씀교회 성도 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0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편 2권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저도 볼 때마다 더 깊이 있게 찾아보고 볼 때마다, 연구할 때마다 오늘도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계속된 질문 속에 그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찾지 않으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지 않음을, 그런데 오늘도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구나. 2025년도 여러분도 그 하나님만을 찾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는 귀한 2025년도 되기를,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